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려고 언제나 벼르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시한 두 가지 논증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함으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논증과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벽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논증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세 번째 논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상 심판하실 수 없다는 식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증의 첫 번째 부분은 그처럼 입심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탐사해보거나 연구해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논증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해 나가는 면허와 같은 것으로 여김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을 약하고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의와 공의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개념은 일종의 도착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그 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용한 어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마치 더딘 것과 방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종이에 쓰여져 있는 어떤 것쯤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나 어떤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바로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나 공의와 같은 것이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무시해버리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진행해 나가자. 사도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러한 각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투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에 대하여 도착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취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행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못하심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존재의 중심에서 모순을 범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 종들을 통해서 부단히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하실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셈이나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세상 나라 법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매우 세련된 법률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법 체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 법 체계를 피하는 방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체계를 멸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런 식으로 간주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법정에서 전혀 소용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을 취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처럼 선하시고 그처럼 긍휼이 많으시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그릇되이 나타내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진노에 대한 성경적 교훈, 특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대로의 그 교훈은 전혀 그릇되어 있다는 식으로 주장들을 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의 차원에서 논증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볼 때 완벽한 대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분석해보면 현대적인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존중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벌받지 않음을 매우 좋게 여기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증해 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지 않는 나태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중심을 상실합니다.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련하고 저차원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물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그 관점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여기는 것을 이용해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보다 더 모독적인 것을 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죄악적인 삶을 계속 진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그러한 것을 하도록 자기에게 허락해 줄 한 신을 무의식 가운데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의 방종과 하나의 자유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의 구실과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섬뜩한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도적인 개념이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조작하려고 애씁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유주의적인 현대 신학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조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말하며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말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논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 논증을 이 구절 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최종적인 방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과 의도와 목표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적해 나온 모든 다른 오류들을 실제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4절의 하반부를 주의 깊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진술이기도 하거니와 쉽게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은 진정한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진술은 따로 떨어진 진술이 아닙니다. 그 진술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쓴 어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알지 못한 채라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어휘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말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뜻도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휘 자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 어휘는 이해하지 못한다, 참된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 알지 못한 채라는 말 속에는 의도적인 성격을 가진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할 의도로 주어진 것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로 나가봅시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세상에 있게 될 이 비웃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의 일을 마무리 지을 것에 대해서 들으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당신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전에도 그러한 일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역사를 보라.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그 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일부러 무식해지려 합니다. 의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어투 속에 그러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문제의 진상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고 전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앞에 사실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면 매우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경멸적으로 그 진술과 그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인가를 여러분은 대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의 사람들, 특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논증한 바와 같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과 이방인들마저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멸 어린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다는 데 대한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아무런 까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어휘는 인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진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흔히 그것은 대단한 토론과 논박과 혼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사도는 진술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 특별한 어휘를 사용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와 똑같은 어휘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로 회개하게 인도하신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휘는 억지로 인도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몰아간다든지 억지로 몰아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뜻은 제어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개나 다른 어떤 동물들을 몰고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삐나 밧줄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을 쥐고 있다면 제어하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에 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로 회개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시 그가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어휘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지점에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들이 자기들로 회개하게 하려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의 차원에서 하나의 난제가 여기에서 떠오릅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이 제어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논증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더 진실한 이해를 소원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 사이에 평행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될 때는 언제나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유사하거나 평행적인 진술을 다른 데서 찾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진술이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말하는 성경에 다른 진술들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호소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다른 진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든 진술들은 우리가 다루는 대목의 진술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여기서 불신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로 하여금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로 이 진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난제들을 회피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날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들의 모든 핑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그러한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인도하다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사도가 말했다면 이 어휘는 너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그러한 것에 불과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에게 어떠한 효과도 나타낼 양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도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어떤 제어하는 영향력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말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매우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장하는 다른 개념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밀어붙여서 나로 하여금 어떤 핑계도 될 기회를 부정적으로 박탈해가는 식으로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여진 말은 능동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다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마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을 베풀고 계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적극적인 은총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것과 평행을 이루는 요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야 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원수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사랑하시고 해와 비를 통해서 선하심을 베푸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평행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다시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미 말한 것과도 그 설교는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어 회개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제가 이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풀지 못하는 큰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함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회개함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도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비상할 정도로 명확하게 그 점을 즉시 단번에 입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죄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들은 그 선하심을 지나쳐버리며 그것을 살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지만 그 선하심이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적인 행동과 제어하는 유효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 대목에 대하여 명확해지고 싶으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중심부에서 그것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것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점에 대한 또 다른 실례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술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그 진술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시된다고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모두 다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벽한 일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에 복종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의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동등하게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의 특이한 진술은 복음이 우리들로 회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논증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언제라도 취할 수 있다는 모든 도덕적인 설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무시합니다. 자연인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적인 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면 그는 하나님을 깔보고 회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부어주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때에 그는 그 선하심을 멸시합니다. 영혼과 인격이 죽어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한다면 바로 그 본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여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이해를 주시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인간이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필연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어휘 회개라는 말에 이르게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신약의 거대한 어휘입니다. 그 회개에 대하여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휘는 언제나 처음에 발견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회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놓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체를 안다면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제사함을 위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언제나 그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침례인 요한의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람들로 회개하라고 설교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과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한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신약적인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구원을 멋지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나 어떤 물리적인 고통이나 그와 같은 것을 제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본다면 회개하지 않고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회개를 가장 먼저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행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 말이죠. 그가 설교하였는데 이 설교의 효력으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각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그런 다음에 회개는 뒤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언제나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운율 어린 기사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역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도 그러합니다. 알지 못한 채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경멸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정말 불가사의한 것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나 사랑이나 선하심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가 알았더라면. 저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난제도 남지 않는 이지적인 순서로 나열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 진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난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답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도록 조촉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기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끝내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조심성 있게 걸으십시오. 그 높고 위대하고 찬란한 문제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갑시다. 더구나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조심합시다. 핑계댈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경외하고 경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어느 진술의 의미나 문맥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더 나아가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할 때 언제나 조심합시다.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성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범하시는 분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존재의 핵심과 중심에서 모순을 범하시는 분처럼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그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결국 그 종국은 멸망에 이르게